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경륜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므로 인간들은 알 수 없는 비밀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고, 비밀은 때가 되면 비밀 해제가 되어 그 비밀의 전모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서 마치 퍼즐 조각 맞춰 나가듯 하나하나 본 모양이 드러나는데, 마지막 한 장의 퍼즐 조각이 놓여야, 그제서야 비로소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즐 조각 100조각짜리 200조각, 300조각, 500조각 점점점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춰가다 보면은 마지막 한 장 남았을 때에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 구원의 경륜은 마지막 한 장, 이것이 놓이기 전까지는 비밀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조각이 뭐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메시아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한 조각의 퍼즐 쪼가리가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에 살았으므로 그들은 그 비밀의 전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천사들도 마지막 한 조각이 놓이기 전까지는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전모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조각,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한 조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조각의 퍼즐이 놓이지 않으면 그 수없이 많은 퍼즐 쪼가리들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경륜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은 수없이 많은 계시로서 주어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조각이 놓이지 않으면 하나도 맞춰질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마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이게 잘 풀려 나와야만 실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실타래가 뭔지 모를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느질을 많이 하며 살 때, 그때는 박물 장소가 이 실타래 같은 것들도 팔았는데 그냥 실 똘똘똘 이렇게 그냥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 사서, 야 호이가 손 내밀어, 두 손 딱 내밀면 여기다가 실타래 그거를 딱 하니 걸쳐놓습니다. 그럼 엄마는 퇴 해가지고서는 거기 묶어놓은 실 매듭 딱 끊고 거기서 이렇게 펼쳐서 숨어있는 그 제일 끝 한 조각, 그 실 조각이 그걸 딱 잡아당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패에다가 탁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감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많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엄마 혼자서 앉아가지고 무릎에다가 실타래 양쪽에 무릎에 딱 끼우고 혼자 앉아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을 실패에다가 다 감아놔야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실타래채 그냥 장롱에 넣어놨다가 야 실 가져와 그러면 실타래 털레트 들고 오면 이게 장롱 안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처박히고 하다가 얽히면은 이게 실 꼬타리를 잡았어도요 쭉 잡아당기면은 찍 하다가 안 나와 더 이상. 참 이게 실타래가 얽혔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실타래가 얽혔는데 요거를 제대로 잡아서 싹 당기면은 풀려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의 키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이 비밀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풀리지 않습니다. 요 비밀의 키를 제대로 붙들어야 그때부터 실타래가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여인의 후손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고, 아브라함이 소망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규례를 적어 놓은 레위기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레위기의 비밀이 풀리지 않습니다. 속죄제가 무엇이며 속건제가 무엇이며 화목제가 무엇이며 번제가 무엇이며 그 양을 잡고 피를 흘려 각을 떠 이것을 번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의 희생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겼습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1년의 정월달로 삼았고 그리고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삼아서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구워 다 먹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바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실마리를 잡아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 그때부터 구약의 모든 비밀들이 풀려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들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알아야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암호기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작전 같은 거를 이제 이 자기 군대에다가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암호로 전해잖아요. 상대방이 못 알아보도록.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암호는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풀 수 없는 암호를 만들어냈어요. 암호 기계를 만든 거야, 기계. 그래서 정상적인 말을 암호 기계에다가 탁 넣으면은 암호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 암호는 풀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독일군이 라디오 방송 뉴스 시간 이런 때에 정상적으로 뉴스를 내보내는데 그 사이에 이 암호를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듣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에 필요한 암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영국군에서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수학의 천재들을 모아서 이 암호 해독 부대를 만들었어요. 날마다 이 부대에서 하는 일은 독일 방송을 청취하고 그것을 다 타이핑해서 암호 해독반에다 넘기는 거야. 그러면 암호 해독반에서는 날마다 올라온 뉴스, 시간 나오는 뉴스, 그거를 놓고 암호를 푸는 거야. 어쩌다라도 암호 하나 풀면은
독일군이 어떻게 한다 알 수 있지만 못 풀면 몰라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들이, 천재 수학자들이 날마다 암호 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암호 기계로 독일 군대는 척척 암호를 만들어내는데 이 영국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 봐야 돼. 그러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자 100명이 모여서 날마다 푸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우리도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 암호 해독기. 이걸 만드는데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성공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일군의 암호를 탁 넣었더니 해독이 돼가지고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의 승리는 그 사람의 공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 사람이 그 암호 해독 기계를 만들어내므로 전쟁이 2년 빨리 끝났고 그 결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용감한 군인들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면은 유능한 지휘관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은 영국의 처칠 수상 유명하잖아요. 처칠 수상이 아주 두려움이 없고 굴하지 않는 용기로서 이 영국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처칠의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막 외치는 그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을 들어보니까요. 이 처칠이라는 사람 말투가 이러는 말투인데요. 굴복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요. 그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영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 런던 상공에 그냥 막 독일군의 이 폭탄이 막 떨어지고 영국 여왕이 있던 버킹엄 궁 그 앞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그럴 때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꽝 하고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 폭탄이 어디 떨어졌나 그러면은 그 교회랑 마주보고 있는 곳에 이 버킹엄 궁을 경호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떨어진 거예요. 교회하고는 한 150m, 1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근데 여러분, 굴복하지 않겠다. 그 지휘자의 용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던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일했던 한 수학 교수가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해독기를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2년 빨리 끝났고 승리로 끝날 수 있었고 수백만의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밀의 해독!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생명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밀이 열리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이적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열어 보이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놀라운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큰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비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비밀을 열쇠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쓴 소설 중에 비밀의 화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읽었을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한 소녀가 자기 친척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한 문이 없는 정원을 발견을 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그러다가 열쇠를 발견해요. 열쇠를 발견을 해서 그 정원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별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에는 그냥 덩굴만 어구거지고 나뭇잎이 우거지고 그래서 볼품없게 보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부터 이 소녀가 몰래 비밀의 화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아들, 자기 사촌을 장애인인데 데리고 와서 그 비밀의 화원을 갖고 나가서 정말 더 아름다운 화원을 갖고 왔더라. 이런 이야기가 거기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열쇠입니다. 성경은 비밀의 정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열쇠를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난 열쇠 가졌어. 이거 소용없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놓아두고 이건 행운의 열쇠야. 소용없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을 하라고 쓰여 있는 겁니까? 닫힌 문을 열라고, 잠겨있는 문을 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을 열면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고 누리기 위하여 이 열쇠로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될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화원, 비밀스러운 그 화원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누구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몸은 죽는 존재이지만 영은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 영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영은 살았고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시리라.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는 영이 산 존재가 되고 장차 그의 이 죽을 육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과 서로 교호적으로, 즉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동일한 말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는 우리 어디 몸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 화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즉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유명한 청교도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청교도 가운데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씀하는 분인데 그분이 말년에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모른다.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자기 회중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알아야 할 것이 많다. 다 알았다고 생각할 만한 때가 찾아옵니다.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제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는 다 설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아직도 자신이 알아야 할 것과 선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더 전할 것이 없다.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포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메시지 사역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이전과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물론 탁월한 설교자였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는 더욱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출판사에 보내고 마지막 서문을 써서 보냈는데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책은 인쇄가 되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 대하고 목차를 보던 중에 가슴이 갑자기 콱 하고 먹먹하게 와서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독론이라고 하는 교리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을 하며 성도가 얻는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한 묵상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한 제목을 발견했는데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의 차이점. 그 제목을 보았을 때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으면 그것이 지상에 있는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스도를 알면 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은 자에게 이 지상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의 관심사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이 땅에 있는 나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에 충격이 오고 가슴이 먹먹하게 되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자기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했는가? 물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끝에는 언제나 지상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지상의 삶이 언제나 목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지상의 삶은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종착점이었고, 그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러운 화원 열쇠로 삼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간직하게 되셨습니까? 사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